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가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앞을 딱 내다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칭찬.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갈릴리 교회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보면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갈릴리 교회에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놀라운 새해를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함의 법칙 15번째 시간 바라봄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바라봄의 기도. 바라봄의 기도. 바라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의 기도 따라하기. 다윗 기도 묵상. 다윗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기도였어요?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자기의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였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강청 기도. 또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의 기도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다윗의 기도는 바라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기도. 오늘 5절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하리이다?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말 아와 찹베라고 하는 찹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보다라는 말, 또 하나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 아와 찹베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라보다 또 기다리다.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대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와 찹베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자,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자, 그리고 또 다윗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하루의 첫 시간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expectation,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아침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이 아차페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look up 이라는 거, 이게 바라본다는 거죠.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오고 또 좌절이 오고 불평과 원망이 오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 환경을 넘어서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wait in expecta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wait, 기다리다는 거죠. wait for me, 나를 기다려달라. wait,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in expectation, 기대함 속에서 기다린다. 와, 차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텐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기대하면서 expectation, in expectation, 기대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나요?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나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나요? 기도하면서도 왜 여전히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 사나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wait in expectation, 바로 그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기대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낙심해, 기도하면서도 염려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중에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스포츠는 과학이라 그래요. 과거처럼 그냥 스포츠를 얼렁뚱땅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스포츠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세계 정상급 어느 분야든 간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트레이닝. TR이 이렇게 붙으면 트레이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뭐냐면 이미지. 실제로 선수가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연습하는 그 연습도 중요해요. 실제로 하는 그 연습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하면은 실제로 연습하지 않고 뭐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미지. 상상. 이미지라는 상상이죠. 내가 머릿속에 상상으로 내가 경기를 잘 환상적으로 경기를 잘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 상상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야. 실제로 연습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미지로만. 그래서 내가 그 정상급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데 아주 환상적인, 정말 0.001초의 오차도 없는 그런 환상적인 경기를 펼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연습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먹을 음식이 있으면 배부르면 그거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생각이 우리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망에 이끌 수도 있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생각을 품는 일이 중요해요. 거룩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끊임없이 거룩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마음의 온갖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유욕을 따라 온통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오랜 동안 품고 산 사람들은 결국 그 품었던 그 생각 때문에 언젠간 그의 삶이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청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물을 줘도요, 건물이 그냥 막 져집니까? 아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건물 안 접어서 목사님 전 모르겠는데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대학교회를 아주 예쁜 대학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1년 그곳에 있다가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왔는데요. 그 대학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대학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청사진. 대학교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 대학에서 교회를 건립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사회에서 교회 건축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대학사에는 세 사람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명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총장님이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라 이게 뭔가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 숲속의 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청사진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동력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대학교의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청사진을 그리는데 5개 업체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5개 업체들이 와 가지고요 그 청사진을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루 종일 브리핑합니다. 하루 종일 브리핑해. 그것만 하는데 수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것만 준비하는데 그걸 5개 업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가장 청사진을 잘 제시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공간인데도 5 그 업체가 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제시하는지 그 자체가 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남이 결정한 그 인생들이 여러분 끌려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청사진을 가지고 열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그리로 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청사진이 없이, 그런 열망이 없이, 그런 상상이 없이, 그런 꿈이 없이 그냥 있으면 100%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일 중요한 거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 중요한 거.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갈망하는 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갈망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성생활,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건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아와차빼 바라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다, wait in expectation, look up.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활하고 더 폭넓고 더 넓은데 그 보이지 않은 세계가 오늘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띄워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줘요. 믿음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 이거를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라볼 수가 없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그런데 비전 있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상상을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상상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상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지식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상상력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이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기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상력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상상이 되었지 않고 믿음이 동력이 돼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죠. 하늘이 높음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우리가 expectation, 기대함을 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결코 근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허황되게 대단하다고 인사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신방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 끝나고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티타임을 갔는데 금방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 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요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그거는 뭐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아주 조목조목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조목조목 그 이유가 다 뭐냐면 도저히 호전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곧 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어디서부터 오는 그 믿음인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도 아주 디테일하게 의사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그 전문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머릿속에 새기고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치유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조목조목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좀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지? 의사 선생님은 이 사람 얘기 다르고요, 저 사람 얘기 다르고요. 오진율이요 70% 80%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은 치유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질병은 치유될 수 없는 병이야. 나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이해는 돼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이렇게 오랜 동안 노출되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쉽게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에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무너져요. 무너져서 이 질병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의사 선생님 만나도 안 되고 현대 의학도 안 되고 나는 불치병에 걸려서 나는 늘 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서 늘 우울하게 자꾸 그걸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확신을 가지고 품고 또 품으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기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은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을 상상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이 틀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가 바꿔야 죽어가는 세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의 실체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벌써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한 영혼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전도할 가능성이 없는데 한 영혼이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려. 생각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고 죽음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이 지금도 즐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도 해봐야 안 돼. 그리고 성장의 시대는 멈췄고 전도의 시대도 멈췄고 복음의 시대도 멈췄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겠어요? 안 열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청동원 전도주일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요. 5월 27일인데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저 5대도 6대양 저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상상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할렐루야, 갈망하고 열망해 보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도 이 복음의 사역은요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여러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나요? 그렇게 닫아버린 사람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단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불구자 신앙인이 되고 말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침의 기도, 다 귀한 기도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했던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역사의 무대에 때가 되매, 할렐루야, 통일 왕국 시대에 문을 여는 위대한 왕조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그 수많은 출애굽 1세대들의 차이는 뭔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아상의 차이예요. 자아상의 차이.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갖고 한다는 말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메뚜기가 돼서 돌아와 버렸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아상을 그런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곧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죽을 곳을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 때문에 결국 죽은 거예요, 그들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상을 가졌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그들은 똑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는 거예요. 뭘 상상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치리이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대로, 그 상상대로,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아무런 소원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저도 저희 두 딸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늘 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불뜻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이러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작은 딸은 이러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역사하여 주고 계세요. 내가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런 반응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자녀에 대해 얘기 더 하면 여러분이 또 목사님 또 자식 자랑하는 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좀 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보기에 시원치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요. 꿈을 꾸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어떤 인물이 될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그 대를 이어서 어떤 가문을 이루어 갈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는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들어 쓰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져.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소원을 가지란 얘기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도 꿈을 갖고 기대를 가져야죠. 우리 교회는 안 돼. 만약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 꿈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그냥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라봄의 기도입니다. 바라봄의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자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이 자리에서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지 여러분이 그 생각한 그대로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